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도는 무엇일까요? 이 전도는 영적인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채우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호흡들을 하며 그리고 적당한 이런 전도 운동, 우리 영적인 이런 운동들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놀라운 잔치를 배설하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에게는 바로 그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70명의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얼굴부터 벌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왔다. 70명의 이 전도대가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주고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런 기쁨, 불신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떠나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에 대한 이런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전도자가 왜 이런 기쁨을 얻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이제 훈련시키신 후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그렇게 보냅니다. 그들이 갔던 지역은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했던 장소, 오직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이런 마을이었다, 이렇게 주님이 진단할 정도였습니다. 베세다와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걱정이 되셨어요. 전도가 쉬운 곳에 파송한 것이 아니라 전도가 어려운 곳에 파송하니까 주님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지금 이 전도대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십니까? 따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전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에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 도저히 전도가 안 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이 결정을 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은 절에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천주교 다닌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교회와 완전히 담을 쌓고 교회를 아주 싫어한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결론들을 미리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아마 그들이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순종했어요. 오직 그들이 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대회하고 우리가 전도하자고 하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지요. 목사님, 저는 내성적이라요. 말할 줄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9시에 퇴근하는데 언제 제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초반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백성의 질고를 내가 들었다. 이제 네가 바로 앞에 가서 너는 너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80세의 노인입니다. 나는 살인자로 벌써 이제 세상과 등진 지 40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처가살이 목동에 불과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너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야. 너는 가라고 하면은 순종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생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인 김기동 집사 책의 간증으로 나온 이야기 한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놀이터에 와서 계속해서 이 줄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학년짜리 이 초등학생이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건강도 안 좋은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담배를 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며느리하고 싸우고 나와서 화가 나서 내가 담배를 핀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가 옆에서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왜 이렇게 담배를 자꾸 피시냐고 그랬더니 심심해서 피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4학년짜리 이 초등학생이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심하면 교회나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야, 너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 이 옆에 교회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우리 죄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심심하면 교회 한번 나가세요. 이 말 한번 건넜더니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급한 상태로 살아가는 작정된 영혼을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정된 영혼은 누가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만 던지면은 예수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등록시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저 사람 만나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돈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70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만 아픈 병자들을 치료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상상 초월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곳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적인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1961년에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를 폐쇄해버렸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제 중국 선교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후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국가에서 반대하고 국가에서 폐쇄해버렸지만은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 장소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병이 낫는 이런 체험을 하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감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중국 땅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핍박이 심한 그 중국 땅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나눌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현장에 나가니까 능력이 임하고 전파하니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복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작정된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이 해방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전도자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또 귀중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진정한 기쁨. 전도자의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아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무엇이 가장 기뻐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셀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한다면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변화돼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들 보십시오. 이들이 누린 기쁨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받은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쁨은 캐라고 일한 기쁨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는 그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기쁨은 돈벌이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1000번 만번 쫓아내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천하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쳐도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가 복이 되겠느냐. 재산을 누린다고 한들 얼마나 누릴 것이며 얼마의 세월을 누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복인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뻐하게 되면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이것을 기뻐하면요, 기꺼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돈 몇 푼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이 감동,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전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남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반찬은 무엇을 할까 논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젊은이들의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앞이 안 보였던 청년들이 성령이 임하면은 달라집니다. 세상의 야망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던 청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들이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꿈이 생기고 비전이 맺히는 것입니다. 지금 꿈꾸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성공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출세하고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즐기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고생이 되어도, 성령이 임하니까 욕을 먹어도, 성령이 임하니까 배가 고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기꺼이 순종하며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의 전 인생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놀라운 결단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했던 총력 전도 주일인 블레싱 데이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으로 기뻐하십니까? 내 뜻대로 만사가 형통하여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여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